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은요, 광야에서 들려오는 외침이라는 소리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혼란과 죄악을 뚫고 오신 은혜의 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리 광장에 가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쫙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불이 들어왔을 때랑 들어오지 않았을 때랑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랑 빛이 없을 때랑. 빛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사진도 찍고 막 모여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메시지, 오늘 세상의 혼란과 죄악을 뚫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비케 하신 그 첫 번째 음성 누굽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는 2000년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기억하시길 바라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약속을 붙들었으나 열매를 잃은 신앙.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 구원이라는 약속, 또 회개라는 약속의 그 메시지를 붙들었으나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누가 오실 것을요? 구원자가 올 것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았고 소망했고 그것대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다림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방식.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욕심에 무너지고 형식적인 신앙에 갇히고 회개의 열매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늘 우리가 여기 있는데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커녕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지금 얘기하면 혈통적 중심이 겉껍데기처럼 그냥 그 껍데기만 붙들고 영적은 메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형식에 메말라 있는 것,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고속 정보화 시대 또 풍요롭지 않습니까? 요즘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안 먹고 사는 사람은 많아도요. 극심한 양극화와 고립감은 너무나도 심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정말 없다 그러고요. 일거리가 많고 좋다라는 사람들은 풍부하게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갈라치기도 심각하고요. 또 미래를 대한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죠. 여전히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메마른 가지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진 메마른 가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치기를 꼭 해줍니다. 메마른 가지는 옆에 두질 않아요. 그래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화분을 밖에다 내놔서 우리 동네에 이제 놓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메마른 가지를 그냥 놓으면은 가지처럼 보이기는 하나 생동감이 없고 열매가 없고 잎이 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때가 되고 시기가 돼서 그 메마른 가지들을 다 쳐버리면 싱그러움들이 올라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름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가지와 같은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울려 퍼진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였죠. 광야에서 울려 퍼진 회개의 외침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니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였죠. 세례 요한의 선포는 길을 곱게 하라는 부르심의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꺾여가던 바로 그때였죠.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메마름을 보고 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외침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죽어가던 영혼에게 생명의 물을 부어 살리는 은혜의 선포였죠. 우리가 죽어가든 죽어가지 않든 무관심하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뭐 합니까? 예배 드려.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살아나는 거야. 예배 들어야 살아가는 거야. 그때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람들은 이 은혜의 선포의 말씀에 반응하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상 풍요로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이런 환경에 나와서 내 삶을 떠나 광야로 나와 죄를 자복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면 편하진 않잖아요. 불편하죠. 집에 누워서 그냥 편한 차림으로 누워서 유튜브 봐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오려면 아침에 일찍 세수도 해야 되고요. 머리도 감아야 되고요. 그리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옷도 이쁘게 입고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잠옷바람으로 나오시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정신 나가지 않고서 여기 그렇게 못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불편함이에요. 광야를 가보니 불편함이 조금이 아니더라고요. 불편함을 향해 달려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편안한 데선 자복하고 회개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죽어갈 때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다쳤을 때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들의 입술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죽을 테면 죽여봐요. 다 죽어가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광야같이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는 곧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영적 평탄화 작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울퉁불퉁했던 그 모습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평탄화는 뭐냐?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높아진 교만의 산을 낮추어라. 아멘. 참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공부를 좀 하니까 더 교만해져요. 사람이 조금 하니까 자기 편한 걸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절망과 결핍의 골짜기를 메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절망과 결핍의 골짜기를 메우신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결핍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것이 정의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학문적으로 정의 내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의 반응이 결핍이라는 데서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결핍도 반응으로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곡된 가치관의 그 구분길이 곧게 하는 회개의 실천이 이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의 실천이 시작되어져야 한다. 아멘.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바로 골짜기를 메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1년에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난 그 감사 예물로 나누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도서관이 불평등의 그 골짜기를 메우고 있잖아요. 기회의 소득이 박탈된 이들에게 또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산을 낮추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옳다는 아집과 편견이에요. 참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발로 차이는 게 박사예요. 뭐 하면 다 박사래요. 세상 제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박사더라고요.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 거 아니면 말하지를 못해요. 근데 박사 아니신 분들 있죠. 박학다식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것 찝쩍 저것 찝쩍. 그 사람은요 박사보다 더 말을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오늘 내가 옳다라는 거 이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타인의 경험이 더 중요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기억하며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집과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맞는데 내가 맞아도 누군 옳다고요?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이죠. 내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느냐? 타인을 그렇게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바라볼 때 겸손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그럴 수 있는데. 참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저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면 참 못 배웠나 싶었는데 어떤 분이 탁 남루하게 정말 편하게 입고선 탁 가는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에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답이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참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또 배우려는 자세. 오늘 믿음의 자세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임 속에서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킬 때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킬 때.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킬 때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 아멘. 우리 서로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미안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실수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죠. 돌이켜 그것을 바로 서려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안 되겠지만 서로 그것에 대해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마른 가지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마른 가지에 생명을 주시는 분. 아멘. 오늘 잘 보시면 한쪽은 되게 잘 있고 한쪽은 이제 갈 때가 다 됐어요. 한쪽은 갈 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물을 여기에다가 물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화분에 물을 주는 방법, 위에서 막 줘서 흘려내려 보는 방법이 있고, 위에다가 물을 주고 그 밑에다가 물 양동이에다가 넣어서 한 오랫동안 물을 머물게 해서 뿌리가 튼튼하게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화분이라는 이 특정한 장소에서 오늘 이걸 보니까요, 얘는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밑에 하루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죠. 일주일 정도 물 먹음을 했더니 밑에 새싹이 올라와요. 얘는 갈 때가 아직 덜 돼서 다시 어떻게 됐냐면 싱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른 가지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형태가 잘못된 형태로 있어서 다 이제 저어갈 때쯤 되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해주시고요. 지금 내가 잘 자라고 있으면 그 물모점으로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싱싱하게 우리를 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마른 가지의 생명을 부어주심을 믿고 하늘의 그 공급을 늘 날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가지에 물을 주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하원에서는 아름답게 피다가 우리 교회만 오면 한쪽은 이렇게 죽어나가고 한쪽은 피어나가는 모습들. 왜 그랬을까요? 하원에서는 늘 날마다 물을 공급받고 또 그 땅과 그 모든 땅에서 올라오는 흙의 아주 수분들을 잘 빨아들일 수 있게끔 거기서 양육되어졌는데, 여기 오니까 스스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가지는 똑같은 곳에서 같이 정말 풍성하게 공급받았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밖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는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얘도 거진 다 죽었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살아갈 것 같지만 매일의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고 매일의 기도가 반복되지 않고 매일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메마른 가지처럼 어느 순간에 불쏘시개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영적 메마름에 오신 생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메마름을 이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성령의 불은 죄악된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정화시켜 줍니다. 불은 정화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생수는 고립과 불만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혼자서 고립되어지고 메마른 내 심령이 이제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풀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원래 빨간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심벌이 있어요. 빨간색 오너먼트가 있는데 이 빨간색 장식은 선악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었다고. 그리고 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죄인 된 우리의 모습과 또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죽은 자리에서 새 생명을 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방향을 잃은 삶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참된 변화의 능력입니다. 오늘 대림절의 열매를 향한 새로운 방향을 우리는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맺어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준비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해야 한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해 새로워지는 은혜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또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오심,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재림이다 얘기하죠. 사람들은 이 재림을 종말, 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종말이 아닙니다.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아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메마른 신앙에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는 열매를 맺는 가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산과 골짜기를 평탄하여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안과 혼란 속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는 변화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재림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길, 새 방향, 새 생명을 허락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향을 찾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